샬롬, 사랑하는 우리 게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수전절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크게 위기에 빠뜨렸던 셀레우쿠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3년간의 저항 끝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지요. 수전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외세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민족적인 염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 무척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각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지요.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밝히면 믿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순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두 번째가 조금 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앞서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때의 양들의 목자이고 양들은 그 목자의 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별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양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듣고 따르느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이라고 할 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약하고 순한 존재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을 떠올리곤 하지요. 틀리지는 않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야 그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목자가 돌봐주기만을 기다려도 되는 존재가 양이 아닙니다.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그 목자의 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라는 말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고 순종해야 제자입니다. 양이든 제자이든 모두 목자와 스승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내십니다. 어제 확인했듯이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악하기 때문에 돌로 치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신 그 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이들이 정통하게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신이고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다. 이 말이 시편 82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선한 일들을 하시는데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와 사역 그 어느 것 하나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의 편견과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라 여기고 그것이 옳다고 여긴 그 교만 때문에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순전함이 있어야 허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도 여기에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반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복된 모습을 40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가시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은 요단강, 요한이 머물렀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죠. 편견과 왜곡과 고집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을 멀리 떠난 자리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편견과 왜곡이 없는 순전한 마음에서 옵니다. 편견과 왜곡에 사로잡힌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필요하지만 편견과 선입견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닌 요단 강가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일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의 길이 아니라 요단강 저편에 나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보여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와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과 그 섬김의 길이 하찮고 약하게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면식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알렉스 강 성도님, 윤성선 형제님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오셔서 건너편 항구에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윤정석 권사님, 정성덕 권사님 그리고 그 외의 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픔과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